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이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남녀노소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근심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천석구는 천 가지 염려, 또 만석구는 만 가지 염려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의 깊은 염려,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는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그 염려에 묶여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염려를 묶어놓고 그 염려를 내가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내가 거기에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묶고 있는 이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염려의 뿌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도대체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무엇을 몸을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목숨을 위하여 첫 번째, 뒤에 몸을 위하여 두 번째. 말하자면 건강과 안위와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사고 당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안위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그 모든 염려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염려가 있으니까요 나름 긴장을 해요. 내일의 계획을 세워요. 좀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염려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절제가 안 됩니다. 브레이크 딱 밟듯이 내가 이제 그만 염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또 염려는 또 염려를 낳고. 오늘 성경에서 왜 염려를 하지 말라는가? 염려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어딜 보시냐면 그 위에 구절을 볼게요. 2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25절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요 이 말씀이 서로 좀 뭔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서로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갑자기 위에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다가 갑자기 25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흘러가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요
이 두 구절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재물이 있어요. 사랑은 독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든지 아니면 재물 사랑하든지, 재물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든지. 문제는 내가 재물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재물, 그 돈 때문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염려가 찾아와요. 아,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잘 보관해야 되는데, 더 크게 불려야 되는데, 이게 재물로 인하여서 나의 염려가 가중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져요? 더 깊어져요? 그렇지 않죠. 그 재물로 인한 염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권유형이나 청유형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단호합니다. 왜? 그 염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5만 가지 그 스트레스가요, 결국에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염려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온갖 그 스트레스가 결국에는요, 염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치우치는데, 방탕함, 술 취함,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선상에 뭘 넣었냐면 생활의 염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무게예요. 여러분, 방탕, 술 취함 하면은요, 야, 그것은 중환죄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똑같이 예수님은요, 생활의 염려 또한 방탕함과 술 취함에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염려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해가 된다. 절대 해가 된다. 어떤 사람은 차만 타면 염려해요. 어떤 염려를 하냐면, 야, 사고 나면 어쩌지? 사고 나면 어쩌지? 그러면 차를 타지 말든가, 아예. 차를 타면 운전대 잡는 순간에 사고 나면 어쩌지? 내가 어디 부딪히면 어떠지? 뒤에 와서 차가 부딪히면 어떠지? 사고 날 생각을 하는 거 염려입니다. 물론 방어 운전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염려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은요, 염려해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들어가지를 말든지, 들어가면 이 건물 쭉 한번 둘러보고요, 제대로 잘 이 뼈대가 잘 세워져 있나, 기둥은 든든하나, 천장은 괜찮나, 혹이라도 무너지면 어쩌나, 무너지면 나는 어떡하지?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런 염려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오고요, 폐쇄 공포증이 오고요, 그래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나의 신상에, 몸의 건강이나 나의 신앙생활에 절대 악이다. 절대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해서요, 내 키가 자라면요 계속 염려하세요. 염려해서 내일이 더 나은 내일이 오고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온다라고 한다면요 계속 염려해요. 그런데 내가 온종일 염려하고 매일매일 염려한들 내 키가 자라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당하면, 혹시 죽으면, 혹시 하면서 계속 염려로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의심, 우울함, 나중에는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 염려는요 해로운 것, 무익한 것, 아무런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론은 알겠어요. 내가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염려가 들어와서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염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지금의 나의 상황들,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진정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도 염려, 근심으로 다 거기에 묶여서 우울하고 마음이 짓누리고 절망감, 패배의식, 이러한 마음으로 차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즐겁게, 기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세 가지의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딜 보시냐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첫 번째 믿음, 하물며 믿음입니다. 하물며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30절 말씀이 있기까지 그 시작은 26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미물들 세 종류가 나와요. 공중의 새가 나오고요, 백합화가 나오고요, 들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공중의 새, 저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를 짓지도 아니하는데 이 새가요 자라요. 잘 날아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않아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한 3개월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의 그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보니까요, 어느 날 이제 알을 4개 정도 놓고, 저는 알을 낳은지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새끼가 이미 나와가지고요, 4마리가 입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새끼 그 어미가 수시로 뭐 벌이든 잠자리든 벌레들을요 계속 물어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야, 한참 거기 앞에서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더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4마리 새끼가요, 금세 커가지고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딱 가보니까요, 전기줄 위에 다 커가지고 4마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내년에나 또 볼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3주 후에 또 다른 제비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또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4마리. 그 제비가 이렇게 크고 날아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야, 저 제비,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먹을 것 참고 어떻게 기를까 전혀 염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서 우리 하나님, 저 제비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백합화가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합화 딱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색이든 분홍색이든 얼마 그 색깔이 아름답고 영롱합니까? 그 색깔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백합화에 입혀져 있는 그 색깔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백합화 스스로가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어, 이런 색깔을 내야 되겠어라고 해서 그런 색깔이 나왔을까요?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그 옷을 하나님이 그 색깔로 입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들풀을 보세요. 마지막 3번째로, 들에 있는 들풀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들풀이 자라납니다.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산사태가 나가지고요, 확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산사태와 함께 쓸려 내려온 그 풀들이요, 그 산사태 흙더미 위에서 또 자라납니다. 생명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들풀이나 스스로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 염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두고 보아도 너무 아까운 존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늘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 여러 염려로 인해서 마음 짓누르고
우울하고 절망감, 패배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요, 전깃줄에 앉아있는 제비 한 마리를 보면서 저 땅 위에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새나 어떤 들풀이나 미물이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가장 큰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의 믿음, 이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시는 믿음이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동일하게 햇빛이 비춰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동일한 보편적인 은총,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한 가지 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팔이 쭉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만, 어떤 지역에만 딱 내리냐면 애굽의 땅에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저들의 땅에는요, 그 영향력이 전혀 끼쳐지지 않아요.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여러 사사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가셔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세요.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쟁쟁하게 주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주님이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가 나를 자꾸 묶으려고 할 때에, 그렇지, 나는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지. 우리 주님이 다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그분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라는 아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물며의 믿음. 두 번째요, 아시는 믿음. 세 번째요, 뭐냐면 더하시는 믿음입니다.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더한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세요. 매일같이 그거 구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 더해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겁고 어렵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요, 믿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더하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인생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하심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마다 더하심의 은총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물며의 믿음, 아시는 믿음, 더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염려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 염려가 나를 묶었는데 믿음이 이 염려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물며의 믿음, 아시는 믿음, 더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자꾸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에 믿음을 붙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다시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와서 염려를 붙드는 그 순간에 믿음이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염려가 여전히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붙들어 봐요. 그러면 염려가 싹 도망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랍니다.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합니다. 내일은 내일 것이랍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불가능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것. 그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점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내일, 미래, 앞으로 다가올 그 시점에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여기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이 앞으로, 내 일하는 것이 앞으로, 내 자녀들이 앞으로, 내 가정이 앞으로, 다 앞의 것을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감당할 힘을,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의 믿음, 아시는 믿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남은 삶, 자꾸 염려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묶으려고 할 그때에 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익한 염려, 해로운 염려, 아무 쓸데없는 염려, 도움되지 않는 그 염려, 하나님 이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무의식 가운데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물며의 믿음,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아신다는 믿음, 더하심의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염려를 쫓아보내고 마침내 염려로부터 자유함 얻어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